네, 오늘은 소요리 문답 101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101문 먼저 우리 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답을 볼까요? 주기도문 첫 기도는 곧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모든 일에 우리와 다른 이로 하여금 능히 그를 영화롭게 하고 또 모든 것을 처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짓는다.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렇죠? 어떤 이름이 좋을까?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을 짓는다. 이런 이름이 듣기 좋은지 저런 이름이 듣기 좋은지 여러 가지 이름을 생각을 합니다. 또 이름의 뜻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름 뜻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뜻을 가진 이름을 지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무 의미가 없다.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 세대에 보게 되면 아이를 낳고 나서 이제 갓난이, 갓 태어났다고 갓난이 이렇게 짓고, 너는 이제 마지막이 되어라서 막둥이 이렇게 하는데 또 애가 더 태어나면은 막둥이 밑에 또 막둥이가 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또아기 이렇게 짓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름을 짓는다 의미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장명원을 찾아갑니다. 그렇죠? 장명원을 찾아가서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어떤 이름이 좋을까? 그랬더니만 이런 이름이 나중에 아이가 자라면 부자가 될 이름입니다. 이런 이름으로 바꾸면 아이가 틀림없이 성공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를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름 어떻게 지을까 고민을 안 하지 않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 이름을 제가 지었는데요. 이름이 뭐가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또 영감을 받아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 나름대로 뜻이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이 아이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짓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각각의 특별한 이름의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을 보지요. 창세기에 보면 첫 번째 사람 누가 나오죠? 아담이라는 사람이 아담. 이름을 아담이라고 합니다. 아담, 이 인류를 뜻하는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이 아담이에요. 그 이유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아담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을 부르신 다음에 이름을 바꾸어 주세요.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이제부터 너 아브라함이야. 우리의 아버지 뜻이라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 아브라함의 손자가 야곱이지요.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이 나옵니다. 이 야곱 이름이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와서 야곱이라 또 속이는 사람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뭐라고 바꾸어 주시느냐 하면 이스라엘 이렇게 바꾸어 주셔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시기도 하고 또 사람들은 그 이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이름이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당신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특성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뜻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영화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알리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편 기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8편 1절 앞에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말해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느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렇죠? 모세가 8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요. 40세까지는 애굽의 왕궁의 공주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살인을 하고 도망자 신세로 미디안 방해에서 40년을 보내고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야, 모세야, 너 가서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랬더니 이 모세가 이렇고 저렇고 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손을 내시니까 이제 순종을 하기로 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분이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건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물어볼 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름을 물어보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그래서 나의 이름을 하나님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어라. 대대에 영원토록 기억할 이름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호세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는데, 호세아 1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라,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영화로운 이름을 기억을 하고 망령되게 부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 여호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구하는 기도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세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홀로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뭐 요즘에는 아이들이 뭐 별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만은 과거에 뭐 동네 다니면서 어른들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어? 야, 너희 아버지 조남이 어떻게 되시냐? 함자가 어떻게 되시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해요? 아, 김, 기자, 덕자를 쓰십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에. 그렇죠? 성에다가는 이 자자를 안 붙이는 거고 이름에만 하나씩 띄어서 자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김, 기자, 덕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바른 표현이지요. 왜 이렇게 불렀어요? 내 아버지의 이름, 어머니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함부로 부르면은 예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불충하는, 불효하는 자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함자를 부를 때에는 존경을 담아서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부르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없인 여기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버르장머리 없이 부르지 말아라. 아마 미국 사람들하고 이 문화는 다르지만 성경과 우리나라 문화가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성경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죠.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렇게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사람 죄가 있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징계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레위기 24장 16절에도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입니다.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중들이 돌로 쳐서 그를 죽이라는 거예요. 본토인이든지 거류민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유대인이 아니든지 간에 여호와의 이름 함부로 그렇게 모독하는 자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오늘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우리도 여호와의 이름을 그렇게 망령되게 부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자기가 가나안 땅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그때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가나안 땅에를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땅을 멀리서 산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셨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의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총회 앞에서 노래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위엄을 나타내는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신명기 32장 3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할 것이니까 너희들 하나님께 그 위엄을 돌려드려라, 영광을 돌려드려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예수님이 사셨어요. 친히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앞으로도 영원히 영광 받으실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사셨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 글쎄요. 입술로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행동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는 이런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도록,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자, 소율의 문답, 우리가 지금 소율의 문답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소율의 문답 제1문에는 뭐라 그래요? 사람의 제1되는 목적,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뭐라고 답을 합니까?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기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인데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세상에 사역을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제자들을 세우시고 또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이 말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아, 예수님 믿는 사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 먹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행동을 잘못했는데 누가 욕 먹어요? 부모님이 욕 먹는 거예요. 내가 행동을 잘못했는데 아버지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야지만이 되는데,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욕을 먹고 아버지의 이름이 먹칠을 한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 나가서 맨날 욕이나 얻어먹고 행동이 개차반처럼 행동을 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막 손가락질하면서 저 인간, 교회 다니는 인간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행동을 졌다고 한다고 막 욕을 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 하면서 저한테 그래요. 야, 목사님, 하나 물어봅시다. 막 따지듯이 물어봐요. 목사님, 뭐 하나 물어봅시다. 아, 예. 저 사람은 왜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따구로 행동합니까? 성질이 왜 저래요? 제가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사람은 다 똑같아요. 이렇게만 말하니까?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그래도요, 저분이 예수님 믿고 많이 좋아진 거예요. 좋아져서 저 정도예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웃으면서.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고 우리는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저께까지는 맨날 밖에만 나가면 싸움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싸우는 숫자가 줄었어요. 그러면은 발전한 거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이 저 인간 왜 저래 그럴지 모르지만 맨날 봐온 사람은 좀 달라졌네? 좀 착해졌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세상은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면서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겠구나. 아,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겠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옛날에는 진짜 싸놓고 무섭고 아이고 저 사람하고는 상종도 못할 인간이었는데 요즘 보니까 순해졌네. 야, 어떻게 저렇게 됐지?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고 그렇게 됐다고? 나도 한번 바꿔볼까? 옛날에요, 제가 어렸을 때 아이들이 교회를 많이 다녔어요. 요즘은 아무래도 좀 주일학교도 많이 줄어들고 했는데 아이들이 교회를 많이 다녔어요.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녀도 아이들은 교회를 보냈어요. 왜요? 교회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애를 교회를 보내면 애가 착해져 갖고 오는 거예요. 맨날 말 안 듣던 우리 아들내미가 교회를 다니더니만 어느 날부터 좀 말도 좀 듣는 것 같고 좀 애가 얌전해진 것 같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야, 너 다른 데 가지 말고 교회 나가라. 자기는 안 가면서 교회 가라는 거예요. 교회 가면 착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순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잘못 믿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린다.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너는 여호와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이런 것을 보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세상이 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네. 야,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저 사람 막 야,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어요. 다윗이요, 어느 날 전쟁터에 갑니다. 전쟁터에. 형들이 전쟁을 하러 갔는데 이제 거기에 형들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요,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아주 그냥 등치가 큰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와서 막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야, 나와 한번 붙자. 너희들 나하고 싸워서 너희들이 이기면 너희 하나님이 신이고 너희들 나한테 지면 너희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골리앗이 등치도 크고 너무 좋으니까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고 아무도 나가서 싸우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윗이 그것을 보고 속에서 의문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다니 이런 나쁜 놈. 그래서 다윗이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막 산만한 그런 골리앗 앞에 조그마한 소년 다윗이 갔으니까 전쟁에도 나가지 않는 그 나이에 그런 청소년이 그렇게 가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래서 막 골리앗이 보고 비웃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인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골리앗이 얼마나 모욕했어요. 그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렇게 하고 나가서 물매를 던졌을 때 골리앗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윗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 교회 다니네. 예수님 믿는 사람이네.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과 똑같이 살고 싸우고 서로 막 미워하고 욕하고 이러면 세상이 보고 야, 네가 믿는 하나님도 별거 없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하나님 믿더니 달라졌네.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네.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